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1장의 이야기들을 볼 건데요. 지난주 기억하겠지만 열왕기는 총 21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은 앞에 잠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 후로 이제 분열된 나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나와서 우리가 총 21명의 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왕들의 시대 열왕기 많은 왕들의 역사들을 이제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위가 세워지느냐, 그 사이에 어떤 이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1장을 보면요. 잠시만요. 네,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늙었다라는 거죠. 늙고 힘들었는데 다윗의 시종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처녀를 주었는데 그 시종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시종을 붙여줬지만 그가 그냥 시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여인, 시종인 여인이 아비삭이란 수넴 여자 아비삭이란 여인의 이름까지 등장을 하고 이 여인을, 그러니까 제가 주석들을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참고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개의 주석들이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후궁들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왕의 마지막 부인 같은 개념으로 단순히 시종의 개념을 넘는 한 왕의 부인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되게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일으켰던 범죄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처녀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가장 충신의 부인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한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충신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게,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고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만 19명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이 4절에 보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레임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왕국 안에서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렇게 얘기할까요? 몰락? 약해짐? 이것으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아들들, 이제 그 왕의 어떤 왕이 세워지실까, 다음 왕이 세워질 때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이제 아도니아라는
그 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은 다말이라는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게 되어서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성경에서 따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요. 역대기에 한번 이름이 등장한 것 빼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도니아라는 왕자였다는 거죠.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열로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다음 차례였고, 그리고 나서 근데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에 솔로몬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네 번째 아들이 반란을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도니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특별히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섭외해서 자신의 잔치의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반대파 밧세바와 이 솔로몬,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한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밧세바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는 급하게 누구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신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음모를 일으켜서 왕이 찬탄하기 위해서 어차저차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장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왕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자, 다윗이 급하게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을 부르게 됩니다. 사독이라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용사 분하야를 부르고 다윗의 용사들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선 그 세 명, 제가 말씀드린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세워서 이 솔로몬이 왕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환호하게 되고요. 이 소리를 그러니까 이 기혼 근처에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세워진 행렬의 소리를 듣고, 왕이 세워진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또 다른 하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급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음모에 대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그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내용까지가 오늘 1장, 우리가 함께 봐야 될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요. 다윗 다음으로 누가 왕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다윗의 약함 때문에 그 다음 세워질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요. 급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솔로몬이 급하게 세워졌지만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받은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통적인 왕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왕정 국가라고 하죠.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왕으로서 왕정 국가의 특징은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준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집니다. 왕의 말이 바뀌더라도 그 바뀐 다음 말이 나중의 말이 다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왕정 국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이런 말을 써요. 어떤 말이냐면 신정왕국. 따라해 볼까요? 신정왕국. 좀 특별하죠? 왕정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특징은 얘기하자면 신정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암몬이나 뭐 그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뺏게 되어지면서 절대자의 자리에 왕이 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로부터의 어떤 왕이 되어졌다라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국민으로 나라 그 백성으로부터 또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부터 그가 왕이 되어졌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 다시 얘기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왕정 국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면 제사장을 막 죽일 수도 있고 선지자를 막 갈아치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위에서 폐위됐냐면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지만 사울은 결정적으로 그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각각 독립되어서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을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 선지자를 통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국가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찾으세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이 단 한 번으로 끝난 그의 어떤 왕조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보통은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이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울 왕은 단 한 번으로 그의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사울의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의 친구. 물론 다윗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 동갑내기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지지해줬던 이 요나단. 다윗이 봤을 때도 거의 뭐 완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요나단의 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이 없을까요? 인품이 별로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단 자체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인품과 상황, 성품과 어떤 환경들과 당위성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이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로부터 결국에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치 제도, 신정 왕국이라는 특별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함은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계속 되어집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견제하게 만드세요. 왕이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왕이 잘못했을 때 견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왕의 어떤 악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름이 자꾸 어렵네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한번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도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떤 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딱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환경과 다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남유다뿐 아니라 남유다를 7년 다스리고 그 후로 다시 이제 온 12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튼튼한 소와 깨끗한 새 수레와 우사와 아효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타작마당 앞에서 그 곡식을 타작하는 소리에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그 수레로부터 떨어지게 할 때 우사가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언약궤를 잡게 돼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사는 우리가 성경 얘기하죠. 즉사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우사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시한 다윗의 잘못이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민수기 4장에 그 언약궤를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이 다윗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심지어 이것이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전쟁 중에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뺏기게 돼요. 그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겼던 방법 그대로 다윗이 답습해서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다윗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비로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세워졌고 다윗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사로잡혀 이제 당연히 위에 한 명 갖고 두 번째는 힘이 없고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인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도니아 당시 이 다윗 당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계시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고 그냥 나중에 2장에 가서 아도니아는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게 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대학을 갈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을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신앙으로서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떤 선지자가 있었던 세대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진 않으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분명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내가 누군가와 만날 때, 이 만남과 결정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으로 이어져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대안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못 찾으면 그 결과로서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살아간 유일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가 태어나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가 하신 것 하나하나가 허투루 된 것이 없고 그가 옮기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무언가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똑같습니다. 내가 앞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앞에 결정해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앞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결정이, 이 방법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런 선택들 중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명이 이루은 거야.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은 거야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결정을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결정해 놓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건데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이거 할 거예요. 주님, 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거라고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걸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불분명한 것들이, 이 그냥 그 안개 같은 것들이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다 정답이다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뜻을 찾고 이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 일들을 펼쳐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름 부음 받아 그 일들을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